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또 두 가지 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땅은 그냥 단지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땅은 땅 그 자체가 일종의 집도 되고 그 땅 자체가 하나의 자기의 권세도 되고 땅을 얻게 되면 사실은 거의 모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귀영화를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복도 배부른 복이에요. 배부른 거. 배부른 거 말 그대로 우리가 음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또 이렇게 마실 것이 많아서 이렇게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복 중에서 여기 세 번째 복과 하고 이 네 번째 복은 이 땅과 또 이 배부름을 약속함으로써 우리들이 이제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세상적인 그러한 복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것도 같은 거죠. 다른 거 하나님을 본다든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지만은 또 어떤 중요한 그런 복하고 물론 약간은 좀 이렇게 대비가 되는 우리가 쉽게 눈에 이렇게 띄는 복을 오늘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러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땅 부자, 어떤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재벌이 된다든지 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땅을 갖거나 또 이렇게 배가 부르는 그러한 재벌들이 정말 좀 좋은 성품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그것들을 여기 나눌 줄 알고 또 이렇게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돈도 많고 또 권세도 많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 땅이 없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또 이제 온유한 자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아주 여기 넓은 의미로서는 어떤 이미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내지 않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온유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오늘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그 비난이나 공격을 하는 그런 이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제압할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용납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여기 맡길 줄 아는 것을 우리가 온유함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만 대들다가는 더 많이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힘없고 돈 없고 빼앗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힘을 갖게 되고 막 권세를 얻게 되고
어떤 여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자기가 막 이렇게 대적하고 그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거든요. 당연한 자기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고 막 함부로 대할 수 있거든요. 아랫사람을. 그럴 때 그 사람은 온유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권세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이렇게 온유하게 대해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정말로 자기를 잘 이렇게 대해주는,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여기 사장님 만나면 거기 있는 이 직원들이 다 그 사장님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어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못 가게 막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사장님이 함부로 아랫사람을 막 대하고 막 자기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말 안 들으면 막 그걸 막 자르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남아있기 힘들어요.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도 그 조직에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한 번 얻는다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한 번 받는 것은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는 거고, 이 자자손손 자기 후손들한테 이렇게 물려줄 권한이 있는 겁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남에게 팔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여기 형제들이 나 대신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기 형제들이 그 사람의 땅을 적절하게 내가 사겠다라고 요구하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되찾을 수 있고, 또 만일 여기 형제들도 가난해서 나에게 땅을 다시 이렇게 되찾아 줄 수 없으면 여기 희년이 됐을 때 내가 그 땅을 그 사람한테 그냥 무상으로 다시 요구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는 땅은 잠시는 이렇게 빼앗길 수 있거나 내가 이렇게 팔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오고, 또 내 것이 안 돌아오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의 자녀들한테나 후손들한테 계속해서 그 땅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땅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가졌는데 그 땅은 영원히 자기 땅이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이게 이 지역에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 내 땅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다 다른 사람 것이 돼버리고 내 것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이건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큰 자리에 어떤 국회의원이 됐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딱 한 번만 국회의원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갈 때마다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가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얻은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다윗이 참 대단한, 이런 면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서 굉장히 대단한 하나의 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 있어서의 기업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은 그가 직접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는 땅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왕이니까.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모든 나라의 그 넓은 땅을 왕은 자기가 이렇게 관할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자기가 그걸 이렇게 직접 이렇게 소유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그것을 계속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땅이 얼마나 이제
그가 이제 관할하는 나라의 땅이 얼마나 크냐 이 문제인데, 다윗은 진짜 굉장히 이렇게 넓은 땅을, 에돔 땅도 여기 복속시키고 또 블레셋도 복속시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여기 넓은 땅을 그가 다스리면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땅을 다윗만 누린 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도 누리고 또 이 손자인 르호보암까지도 완전히 그 넓은 땅을 누리다가 이제 이 르호보암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물론 솔로몬의 범죄도 이제 이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빼앗깁니다. 그지만은 역시 또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게 무려 이미 20대까지 정말 아들, 손자, 증손자, 증중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대까지 쭉 이어진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당하면서 이제 다윗의 왕위가 이제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20대를 이어간다는 게 대단한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온유했으면 이렇게 참 그렇게 후손들이 왕 자리를 끝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나아가서 뭐 우리의 이미 영원한 왕, 우리의 정말로 이제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생각할 때, 또 어찌 보면 또 다윗의 그러한 그 왕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영원히 또 이어져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좀 그런 면에서 다윗이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매력이 되는 것이죠. 매력적으로 알아봐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온유함을 오늘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여기 나발이라는 갈멜산에서, 갈멜 지방에서 이렇게 양을 많이 치는 엄청나게 큰 부자인 나발하고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 이제 양의 여기 털을 깎는 그러한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윗은 자기의 이 부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10명을 시켜서 나발에게 가가지고 평강을 전하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잔치가 있으니까 좀 우리에게도 좀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선물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나발의 이 양을 치는 이렇게 목자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들의 것을 하나도 이렇게 빼앗지 않고, 도리어 이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차고 같이 옆에서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둑떼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이렇게 훔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윗의 부하들이 다 나발의 양을 이렇게 그동안에 오랫동안 보호해 줬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보호비 명목으로 이렇게 잔칫날 이렇게 좀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만 나발은 다윗의 이 부하들이 왔을 때 아주 이 다윗을 이렇게 모독하는 말까지 합니다. 나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른다.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떠난 다윗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주인을 떠난 이 종으로 아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런 떡이나 또 이 고기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냉철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이때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다 칼을 차게 해가지고 자기도 직접 이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이제 갈멜로 이제 쳐들어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간 겁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선물을 가져와 가지고 다윗에게 와 가지고 사정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가지고 제발 좀 나발을 좀 이렇게 이미 용서해 달라. 자기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달라. 이 그동안에 이미 여호와께서 살아 계셔서 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원수를 직접 갚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줬지 않느냐.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있었지만 사울 왕이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원수지만 원수를 직접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이게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꺼리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그러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제 그냥 이렇게 물러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간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술이 깬 나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나발이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못해가지고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너무 공포스러웠던 거죠. 자기가 지금 엄청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열흘 후에 그가 죽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보복하는 것을 이렇게 저기 막아주셨다. 직접 이렇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발이 이렇게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셨다. 이렇게 다윗은 찬양합니다. 다윗도 사실은 자기의 그러한 성질을 못 이기고 나발에게 보복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이 아비가일의 그러한 충고도 있었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걸 자기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삶인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이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힘 없는 사람은 온유하게 살아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정말로 이렇게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이 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나중에 이렇게 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이렇게 피난길에 올랐을 때 사울 집안에 속한 시므이가 나타나서 막 뒤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그때도 저주합니다. 이 저주가 아주 심한 저주입니다. 그냥 저주가 아니라 너는 피를 흘린 사악한 자다. 너는 영원히 꺼져야 될 사람이다. 사울의 족속의 이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 이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이렇게 넘겼는데 이것은 너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너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너 같은 살인자는 이렇게 참 도망 다니고 결국은 처참하게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정말 사울 집안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지금 왕에게 직접 한 것이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무제한 피를 흘린 게 아닌데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정말 사악한 자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대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다윗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이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 이미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자르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 자기가 정말로 칼로 죽이고 싶다. 예. 자기가 뭐 죽이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그것을 못하게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생각해봐라. 내 몸에서 난 이미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이미 베냐민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고통을 당한 베냐민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지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미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오늘 이 저주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복을 주실지 모르지 않느냐.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정말로 다윗의 이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그의 나라가 다시 또 이렇게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다윗이 받은 이 땅에서 받은 우리들도 보통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복을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충분히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보통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것은 뭐 열심히 일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그의 여기 생명을 취할지 모르고 도리어 그 땅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움에 이렇게 들어오고 막 자녀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그러한 또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들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후손들한테 이렇게만 넘겨주려면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별히 지도자가 온유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뭐 이 대통령 이 계엄 사태가 이 탄핵을 시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뭐냐 그러면 그 이 계엄 선포를 했을 때 이 대통령이 아주 이렇게 사람들을 정말로 체포하고 죽이려는 생각으로 계엄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계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계몽을 하고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주고 이제 잠깐 하고 그걸 이렇게 끝내게 하려고 이렇게 계엄을 한 것인지 이걸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온유했느냐 온유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통령 권한이에요. 근데 온유하게 했느냐 온유하게 하지 않았느냐. 온유하게 했으면 대통령을 계속 시킬 것이고 온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직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만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온유하게 할 것이냐 무자비하게 할 것이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훈계를 해야죠. 근데 온유하게 훈계한 거냐 아니면 학대하면서 훈계한 거냐 여기서 완전히 그냥 갈라지는 거죠. 예.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됐을 때는 내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온유하게 무슨 일을 다 처리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건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배부가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부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음식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뭐 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참 부자였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솔로몬이 지을 그러한 이 성전을 위해서 많은 금, 은과 또 여기 노처를 준비했는데, 금은 여기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또 녹과 철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국가의 것도 많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기부도 받는 것도 있고 다 모든 걸 합친 거고, 이 중에서 다윗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소유한 것을 이렇게 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짓기 위해서 오빌의 금 여기 3천 달란트하고 순은 7천 달란트를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이 오빌의 금인데, 3천 달란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달란트가 2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 3천 달란트는 10만 2천 kg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약 한 102톤 정도 되는 거예요. 102톤 정도 되는 순금을 그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 7천 달란트도 238톤 정도 된다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예. 당시 다윗보다도 부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아마 바로보다도 더 부자였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부를 다윗이 가졌는데, 그게 뭐 때문에 가졌다고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가진 거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갖는 건 아니에요. 또 좀 이따가 다시 또 여기만 뺏겨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도 많은데, 다윗은 참 이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기부도 하고, 또 그가 참으로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여기 육적인 거,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만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찌 보면 저기 영적인 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찾는 사람에게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3번씩은 최소한 줄이고, 또 물에 대해서도 목마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목마르고 줄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 그대로 줄이지 않게 해주고, 줄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부른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는 이게 배가 푹 이렇게 나온 사람 보고 여기 배사장이다 그래서, 요즘엔 배 나온 사람 안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배 나온 사람이 사장이에요. 사장만이 배가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랐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는다, 하나님을 막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내가 사모한다, 이렇게 다 말하지만 진짜 이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 다윗의 여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특별히 많이 사모하고 줄이고 목말랐던 것은 여기만 하나님의 집인 여기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로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보셔서 그 사람에게 배부르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내가 한 가지를 구한다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어마어마한 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자기가 살고 싶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로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여기 성막을 이렇게 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이 왕이 되면 할 일이 첫 번째로 많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막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또 뭐 그동안에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들을 다 이제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뭐 처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힘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성막을 찾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찾으려고 했냐 그러면 시편 132편에 그의 이 후손들이 지은 시편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하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예. 내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자거나 뭐 졸거나 뭐 먹거나 그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을 찾아서 반드시 그곳에 다시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다시 그곳에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걸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든지 어디에 살든지 나는 먼저 그곳에 가면 나 교회부터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영국에 누구죠? 이 핍박을 받았던 저기 청교도들이 이 미국으로 이 배 타고 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가서 교회를 제일 먼저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짓고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다윗처럼. 그랬을 때 청교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로 부유한 거예요. 왜 그랬는데요? 교회부터 찾은 거예요. 교회부터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짓고 교회를 이렇게 참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찾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렇게 성막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힘쓴 게 뭐라고요? 성전을 자기가 짓는 거였어요. 성전에 그 다음에 이 성전에 짓는 것은 또 끝까지 했지만 그 전에는 여기 성막에서만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찬양대도 만들고 제사장들에게도 대접을 하고 뭐 그냥 모든 것들을 제사도 다시 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 일에 힘쓴 거예요. 왕이 그 일에 힘쓴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 자기의 여기 사제를 내어서라도 다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일을 막 힘쓰면 어찌 보면 굉장히 육적인 것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교회 나가면 뭐 저기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 나가면
떡이 나오는 거예요. 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떡과 밥을 안 줘요. 내가 교회 나가면 사람들은 나한테 떡밥 안 주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떡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윗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막 사모하고 막 줄이고 목마른지 잘 몰라요. 사람들 이렇게 행동하는 거하고 실제 마음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가더만 이마 쫄딱 망했네. 그것은 진짜 그 마음속에 정말로 이 사모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다윗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거짓말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성경은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게 100%그 말이 맞는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맞다라고 해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에 통해서 행하는 게 좋지, 사람을 보고 행동했다가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로 저기 물질에 줄이고 목말라서 교회 다녔는지 우리가 몰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물질은 채워주지만 물질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도 그가 제대로 못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먼저 하나님과 또 그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집인 그런 성전을 우리가 찾고 열심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로 하여금 참 부유하게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펴본 그러한 세 번째, 네 번째 복은 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영화에 관련된 복임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이 땅에서 왕이 됐고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재물이 그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그가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가 진정 성전을 사모하고 귀히 여겼고 정말로 성전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다윗처럼 의에 줄이고 성전에 사모하는 자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